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궤와 속죄소와 떡상을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증거궤와 속죄소와 떡상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살렐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거궤, 속죄소, 떡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증거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글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번 우리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이 나오고 있죠. 성막은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휘장 안쪽에 있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요, 높이가 50cm, 또 길이가 1m, 그리고 넓이는 75cm 되는 이런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증거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돌판에 적혀져 있죠. 그 돌판이 법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서 증거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증거궤 위에 덮개를 만드는데요.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에는요, 2명의 천사가 양쪽 끝에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이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궤와 속죄소는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있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짐승들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여 줍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살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방법대로 나가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 신비한 능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 사함 받는 길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가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마음대로 물을 떠다가 그릇에 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나무 밑에서 큰 바위 밑에서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 앞에서 가서도 죄 사함 해달라고 해도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회장 바깥으로 성소 안에 떡이 담겨져 있는 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 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명예 이런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최인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